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만물의 영장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스스로 우리 인간을, 사람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만물의 영장이다 하면서 그 의미를 알고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장이라고 하는 그 글자의 우리 진짜 의미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으뜸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영장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번성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대로 쓰여져야 하는 것이 본질이고 그렇게 쓰여져야만이 바로 평안한 하나님의 은혜를 쓸 수 있고 펼쳐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잘 살 수 있음에도 영원히 살 수 있음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너희 마음대로 하되 이것은 하지 마라. 한 가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건드리지도 말라. 그런데 그걸 거역하고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책임을 전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겨났죠. 그래서 인간의 바로 고통은 시작된 거예요. 원죄로서. 그 원죄의 뿌리가 지금까지도 인간의 역사, 성경의 역사로 보면 6,000년 정도뿐이 안 되지만 그러나 과학적으로 하도 사람들이 과학을 좋아하니까 과학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수억만 년인지 수억 년인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저 부존으로 내려온 그 소리에 의해서 약 6,000년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에 고고학적으로 발견되고 또한 그런 서적들 찾아낸 것 이런 것을 보면은 특히나 중국 땅에 여러 가지로 묻혀 있고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역사만 해도 거의 10,000년이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숨겨졌던 것, 왜곡됐던 것, 침략을 하도 당하다가 보니까 우리의 역사가 왜곡되어져 버렸어요. 특히나 일본에 의해서 우리의 역사가 더 왜곡되어지고 찌그러지고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역사를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거꾸로 가르치고 왜곡되게 가르치고 일본에 바로 순종하는 그런 나라로 가르치는 역사를 현재까지도 그러한 역사학자들이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본에 의해서 많은 우리의 그 여성들이 핍박당하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완전히 성놀이개로 취급받고 죽어갔음에도 끌려가서 그 탄광에서 죽어라 이라고도 월급 한 푼 못 받았음에도 그거 항의하니까 다 했다고 하는 그리고 자기는 그런 짓거리 안 했다고 하는 일본 사람들의 대려 역성 부리는 그 소리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치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정권의 장관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뻔뻔한 거냔 말이에요. 우리의 지금 억울하게 몇 분 안 남은 위안부 그들 이제 다 죽고 몇 분 안 남았는데 그들을 더 괴롭히는 말을 한 사람들이 정권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을 쓰는 자들이나 그거 뻔뻔하게 들어가 있는 자들이나 양심이 없는 거죠.
사람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정권의 위정자로서 있다고 하는 자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아프리카 저 그 힘든 나라의 그런 위장자들도 얼마나 백성들을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악행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러시아의 수정 하나로 인해서 전쟁이 터지면서 그 두 나라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물자 부족과 물가가 오르는 것에 지금 그대로 당하고 있어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위기를,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어떤 단초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들의 민족들을, 힘든 민족들을 살려내고 있는 것,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 먹여 살리고 있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가 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선한 그 뜻으로 인해서 많은 민족들이 살아가고 살려내고 있고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고 위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민족은 특별하게도 침략한 사실이 거의 없고 늘 침략을 당했지요. 그러니까 그 원나라 징기스칸이 세웠던 그 나라도 한국을 침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 조선은 특별히 잘해주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남겼다고 하는 역사가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정말 세워지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사람으로, 배달의 민족으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민족으로서 세워진 그 섭리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얼마나 더럽게 하든 깨끗하게 하든 더럽게 하면은 그 시간은 또 백성들이 고통을 갖는 것이고 새롭게 하면은 백성들이 또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 그 여건마다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흑백 분쟁, 다시 말해서 너는 까맣고 나는 하얗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판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곳곳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지구촌의 현실입니다. 한 사람, 링컨 한 사람, 미국의 링컨 한 사람으로 인해서 흑인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되었고 마틴 루터로 인해서 그 정말 너무 악하게 했던 가톨릭의 그 위정자들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거기에서 기독교의 시작을 하나님의 섭리의 진실을 밝히는 그런 횃불을 들음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죠. 히틀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죽어갔습니까? 특히 유태인들은 가스실에서 그렇게 어린애서부터 늙은이까지 죽어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독일 사람이든 그 주에 침략당한 사람이든 엄청나게 많은 고통 속에서 죽어갔어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한글을 창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대의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만들어진 바로 기초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 글로 인해서 우리는 문맹률이 거의 없는 그런 나라고, 또 글자가 없는 나라에 글자를 만들어주는 민족으로서 그렇게 또 쓰여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나 한 사람, 너 한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수의 나 아자에는 내 손으로 칼과 창을 들어서 받치는 것, 잡는 거예요. 무엇을 잡아요? 재물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는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무기를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어서 사냥을 하든 농사를 짓든 해서 바로 나 이외의 사람들, 나 이외의 식구들을 먹여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섭리예요. 이 섭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으로서 발전시키고 혁신되어져서 지금의 최첨단의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컴퓨터가 발전이 되고 인터넷의 정보가 넘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인공위성을 쏘아서 GPS로 해서 우리의 모든 지구촌에 있는 것, 사용되는 것, 이것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진척이 된 거예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진 거예요. 지구촌의 모든 뉴스가, 모든 소식이 내 손바닥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컴퓨터와 인터넷과 GPS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최첨단으로 최고의 속도로 상상하지 못하는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더 감사해야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쓰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짐승들이, 맹수가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을 사람들이 찾아내는 일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에 본질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근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부익, 부, 빈익, 빈. 있는 자는 더 있어지고 없는 자는 점점 더 없어지는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있는 곳에서는 남아 돌죠. 먹고 마시고 쓰고 남아 도는데 그 남아 도는 것마저 그 썩어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없는 곳에서는 물도 없고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숫자가 많아요. 공부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요. 돈을 쓰려고 해도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쓸데가 없는 그런 나라도 많아요. 그런 민족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또 자급자족하고 물고기를 잡으면, 짐승을 잡으면 동네 마을 사람들 다 불러서 똑같이 먹어요. 그리고 또 없으면 같이 똑같이 굶어요. 공산주의가 그런 거 타파하자 해서 자기들이 통일시킨다고 해서 수많은 민족들을 끌어모아서 같이 벌어서 같이 먹자, 같이 일해서 같이 평안하게 나눠서 먹자 해놓고서는 자기들끼리만, 기득권 가진 그들끼리만 먹고 사는 독재국가를 만들었어. 지금의 공산주의 대체가 안 돼요. 대책이 없어요. 상식이 안 통해요. 그저 사람들을 자기네 다스림의 목적대로 모든 부를 자기들이 독식하면서
탄압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공산주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주하기가 쉬워요. 이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일을 해도 정당하게 일을 시켜야 되고 정당하게 인건비를 주어야 돼요. 그리고 자유를 막으면 안 돼요. 그런데 공산국가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는 마음대로 다스리고, 그래서 그것을 팔아먹으면서 그 부를 착취해서,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 인구 많은 대로 모아서 세계 2위, 3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민중들을, 백성들을 죽이고 탄압하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브레이크가 서서히 걸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인해서 다 뉴스가 듣고 보고, 이북도 마찬가지. 심각해요. 이제 백성들 눈이, 그 의식이 깨어나고 있거든. 비밀은, 숨기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해요.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의 차별을 없애야 되는데,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최첨단의 문화와 문명 속에서도 차별하고 그리고 차이를 두는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남존여비 사상이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어떤 나라에서는 여자들은 아직도 종속된 하나의 물건, 그런 것으로 취급받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어떤 자유가 없이 그렇게 죽어가는 여성들이 많아요. 남정네들이 모든 것을 잡고, 오죽하면은 어떤 사이비 교단에서는 여자가 부익이 80명, 70명 둔 사이비 교단도 있어요. 어린애서부터 나이든 얼마나 호루자식이냐면은 아버지도 뭐 40명인가 50명의 부인이 있었다는데, 그 부인들을 자기 마누라로 삼는 그러한 참혹한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놀이게, 그런 나라들이 지금 사이비 교단이나 이단자들 속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들 속에서도 그것이 지금 횡행되고 있어요. 한국에서 만약 그랬다면 그날로 난리가 나죠.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예요. 얼마나 평안한 나라예요. 물론 독재주의 시절에는 참 힘들었지만 그 시절 지나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들춰지고 밝혀지고, 물론 아직도 징계받지 않은 그러한 뻔뻔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점점 세월이 오면서 진보가 정체를 잡던 보수가 잡던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우리는 발전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깨어있기 때문에, 글자를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었기에 어떤 한 사람의 그 희생과 봉사와 절대적인 바로 사람, 식구들을 위해서 세종대왕이라는 걸출한 인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전 세계에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돼요. 조그만 일에서나 큰 일에까지 관계없이 우리는 만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이 감사함이 없다가 보니까 망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이,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일, 3절 이하에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징계를 해도 그 징계를 받지를 않아요. 거역을 해버려요. 근데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윌신으로 자기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믿고 있고 제사 드리고 있거든요. 제사 열심히 해요. 율법에 정성을 다하고 해요. 제사는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바르게 살고 올바로 살고 바로 신용이 있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예루살렘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한 사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일하던 그 시절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신용 있게 산다. 이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활용해서 사는 사람, 하늘의 은혜를 믿고 그 믿음으로 평상시에 언행심사를 사는 사람을 신용 있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믿음으로 쓴다,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또 있으면 근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요 징계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뭐 징계한다고 해서 뭐 꼬꾸라지고 엎어지고 죽어가고 뭐 째지고 그런 사고나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런 것만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아주 배지 잡고 조그만 것서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징계라 해서 뭐 벼락에 터져서 맞아서 그렇게 죽는 게 징계가 아니에요. 그건 뭐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징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얘야 하지마 그러지마 에이 그러지 말라니까 이제 그만해 하는데도 안 들어요. 너 그러냐 그러다 혼난다 그래도 또 말을 안 들어요. 너 그러다 정말 혼난다 올라가요.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면 회초리 되죠. 엄청난 큰 소리가 올라가죠. 똑같아요. 잘못될 때 하나님은 살짝 얘기해요. 아들아, 딸아, 그러지 말아라. 하지 마. 그리고 해야 되는 건 하라고. 왜 안 하냐? 좀 해라. 그래도 안 들어요. 하지 말라니까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럴 때 회초리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를 않아요. 그냥 시끄러운 소리로 듣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올바로 쓸 수 있게 올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로 고통의 고난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곧바로 피치 못하게 꼼짝달싹 못하게 때리질 않으셔요. 충분하게 시간을 주십니다. 돌아서게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게 충분한 시간을 주셔요. 오래 참아주셔요. 급할 때는 하나님이 급하게 회출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사용해야 되는 사람, 진정으로 신용 있는 사람 쓰려면 급하게 손을 대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 그러나 대개들 그렇게 급하게 손을 안 대십니다. 징계 안 때려요. 스스로 돌아서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면은 그 모든 걸 용서해 주세요. 다 없던 걸로 이렇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다 없던 걸로 하더라도요, 다 용서하더라도요, 자기가 버려놓은 것, 그건 스스로 고통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든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모든 여건이, 모든 상황을 최고의 바로
엘리트로서 올라섰었는데 그걸 사용하는 게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죽이는 거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게 눈을 때려버렸죠. 눈이 멀게 된 거야. 거기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아서서 곧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귀한 사도로서 쓰여지죠.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그런데 그 후에 능력자로서 성경, 신약 성경 반을 쓰는 그러한 거룩한 능력자로도 쓰는데 그 전에 용서받았던 그 인류의 눈이 멀었던 것, 그것이 계속해서 괴롭혀요. 스스로. 눈이 침침해지고 잘 안 보이고 눈병이 심했던 거예요. 역사 속으로 보면 그래요. 눈병이 심해서 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이 눈병마저도 씻어달라고. 남을 이렇게 세우고 살려내고 능력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이 사도 바울, 그 자신에게는 바로 눈병에 바로 씨가, 뼈가, 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용서했지만 바로 이 쓴뿌리가 원죄가 나와서 교만해질 때마다 이 눈병이 돋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 많이 당해. 그래서 자기가 이 쓰는 걸도 제대로 못 써요. 그래서 대피를 해서 쓴 거예요. 거기가 쓴 글자들 다 커요. 조그맣게 못 써. 안 보이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잘못된 거 반드시 자기가 어떤 그 마음과 비슷한 걸로 계속 쓰면 바로 발흥이 되는 거예요.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되돌려내는 허물값 속에서 또는 내력, 병의 내력, 악행의 내력, 성질의 내력, 폭력의 내력, 아집의 내력, 이런 것들이 바로 쓴뿌리가 되어져서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그러면 그것이 자기만 당하고 자기만 괴로움 당하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일수록 주위를 아프게 해요. 괴롭게 해요. 자기만 괴로움 당하면 좋은데 그럴수록 더 주위를 괴롭게 해요. 힘들다고, 괴롭다고, 아프다고, 신음소리가 더 커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고 바로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나만 아프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아야죠. 내 잘못으로 그랬으니까. 근데 그거를 자꾸 전가를 해. 주위 사람들을 아프게 괴롭게 해요. 그러니까 다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파도 참거든요. 왜냐하면 내 잘못이니까. 내가 내려온 허물값으로 직통으로 받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 제 잘못이고 우리 선조들의 잘못된 것이 내려와 있는 이 몸인데 그래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더 깨끗해지고 제가 더 편안해지고 제가 더 조심하고 제가 더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안배해주는 일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 이것이 재해져요. 약해져요. 편안해져요. 그런데 나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이것이 더 심화된단 말이에요. 더 아프단 말이에요. 더 괴롭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해요. 교회 안에서, 절간 안에서, 성당 안에서, 바깥에서 만수무당 쫓아다니던 사람들 속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괴로워. 어렵게 살아요. 그렇게 전가하고 살아요. 지 잘못이 있음에도 인정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악순환의 반복이. 그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소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그래 네가 큰 길로 나가서 찾아봐라. 지금 이 성읍에 다 찾는데 내가 신용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그럼 내가 다 용서한다. 그 착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악한 성읍의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의 10사람을 찾았는데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지만 얼마나 쉽고 편안한 거야. 한 사람만 찾아봐라 이게요. 한 사람만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읍에 있는 이 악한 종자들을 내가 용서해 주신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착한 한 사람. 착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집안이 살아요. 집안에 엄마가 살면은 집안이 다 평안해져. 엄마가 편안하면 집안이 다 편안하게 되는 게 우리의 역사 속에 있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은 엄마들을 그렇게, 누나들을 그렇게, 여동생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사람 취급 안 해. 지금 어떻게 천재지변으로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고 쓰나미로 터지고 지진으로 터지고 화산으로 터지고 홍수로 터지고 중국 얼마나 괴로운데 지금 독재국가니까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북 얼마나 괴로운데요. 독재국가니까 공산주의니까 찌러 누르고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 그 사람들도 인터넷 알아요. 그 사람들 세계 뉴스를 조금씩 좀 듣고 있어요. 이제 터진단 말이에요. 중국도 소련 망한 것 같이 그렇게 망이고 각계 나라가 이제 독립할 수 있는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만 하나님이 내 앞에 순종하는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신대.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3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거. 하나님 그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징계하고 해도 그거 듣지를 않아요. 얼마나 뻔뻔한지 발덩어리 같아요. 말을 듣지를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도 이 눈물의 선지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착한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의 곳곳에서 정치인들이 뭘 하거나 말거나 잘났거나 말거나 교육자들이 못되게 하거나 말거나 곳곳에서 착한 사람들이 그 주의를 편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올라선 거예요. 그 시대마다, 그 여건마다, 그 상황마다, 그 지역마다 착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의를 살려내는 것. 이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바로 그거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늘의 섭리가 전해지거든요. 여러분 식구들 중에 한 사람만 잘못돼도 식구 전체가 괴로움이에요. 식구 중에 한 사람만 잘못돼 봐요. 딸이든 부모든 자녀든 아들이든 친척이라도 한 사람이 잘못돼 봐요. 늘 그게 우환이 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한쪽에 이게 슬픔이 있는 거예요. 누가 아파봐요. 그 아픔 때문에 이 한쪽에 이렇게 슬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왜 없으면 편안하면은 이 괴로움이 없어요.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평안함을 주의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신용 있는 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 이게 뭡니까? 올바로 볼 수 있는 자. 올바로 못 본다 이걸 죄라고 그래요. 예? 눈목자와 안일비가 붙어서 죄잖아요. 우리 진서는 성경대로 쓰여진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게 자기네 글자로 큰 소리 치지만
안 써요. 그런 거는 복잡한 거 안 써요. 복잡한 글자, 복잡한 문자를 안 써요. 다 다시 만들어서 의미도 없이 갖다 붙여가지고 만들어 자기나 편할 대로. 근데 지금 보세요. 최첨단의 컴퓨터 이게 마음대로 돌아갑니까? 영어식으로 만들었어요. 바꿨어요. 일본 사람들 큰 소리 치죠. 왜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 한국의 거를 다 자기네 거라고 하는지. 참 비겁하고 치졸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 신경 안 쓰잖아요. 일본에는 책방마다 이 혐한 서적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 인기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의 책방에는 혐일 서적 한 권도 없어요. 물론 그 친일파들 학자들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써놓은 거 팔리지도 않아요. 신경도 안 써요. 떠들거나 말거나. 민족성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남이야 욕하거나 말거나 내일 열심히 하는 것, 내가 할 도리 다 하는 것,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뭐라든 간에 내일 하는 것, 누가 막 협박을 하든 욕을 하든 쌍욕을 하든 저주를 하든 그건 지 일이에요. 지들 일이에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지만 아파, 지들만 아파. 예. 그러나 그 주의가 괴로워져. 그러나 하늘의 일을 정말 하늘의 하나님이 신용하는 사람은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회초리 몽둥이 저주가 복수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복수해 주시고. 이게 하늘의 섭리예요. 근데 그들은 몰라. 왜?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바위덩어리 같이 돌멩이 같이 뻔뻔해가지고 회개할 줄 모르고 참여할 줄 모르고 뉘우치지 못한다고 바로 예레미야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망하게 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착한 사람, 너 착한 사람아, 너 신용 있는 사람아, 너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려고 하는 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의 할 도리를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배하는 마음으로 네 일을 해라 이거예요. 부족하고 없다? 걱정하지 마라. 깨끗한 거 귀한 거로 채워줄 터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할 일이 있는데요. 근심하지 마라. 감사만 해라 이거예요. 근심, 걱정하고 어려워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내게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바로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다. 내가 있는 그 비결은 내가 하나님이 신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만사를 이루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배가 중요하다. 철저한 예배가, 철저한 제사가 중요하다. 모든 핑계거리 많아요. 할 얘기 많아요. 합리적인 합당에 맞아요. 그거 부인한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도를 향해서 여건이 안 되는데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처한 곳에서 바로 그 성전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의를 맑게 하는 일을 하는 자, 이게 바로 신용 있는 자고 예배 드리는 자고 제사 절대로 드리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열심히 드렸어요. 얼마나 제사 열심히 드렸는지 몰라. 율법 지키고 했는지 몰라. 그러나 그게 다 껍데기였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입으로만 하나님 찬양하라. 마음으로는 전혀 하나님 관계 없이 살아서, 그래서 악한 자,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두는 자, 이 악한 자예요. 그게 죄다. 제대로 못 보니까. 그래서 하늘에 순종하는 자는 선한 길로 가고 거역하는 자는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섭리를, 하늘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내느냐,
그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율법이란 자체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요. 너 착하게 살아라. 이게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이게 계명이에요. 부모 공경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율법의 기본적인 계명, 물론 성문화시켜서 10계명을 이렇게 주셨지만 그것이 다예요. 거기다 씨를 붙이고 토를 붙이고 뭐해서 율법 만든 600개 만들어서 지킨다고 하지만 그거 지키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본질적으로.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사랑하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 이건 근본이죠. 이건 뭐 누가 하라 말라 해서가 아니라 기본 상식이고 근본 본질의 내 육신의 내 어머니 아버지인데 본질이에요. 본질. 내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면 내 몸 아픈 것 이상으로 아파야 되는 게 그게 본질이에요. 어른들 대하는 거, 주위 이웃 대하는 거, 남의 부모도 내 부모와 똑같이 여기는 거 가장 근본 아니에요. 말할 필요도 없이. 윤리적으로 도덕성은. 그런데 하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떨어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악하다, 못됐다, 나쁘다 소리 듣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못 배워도 무식해도 글자 몰라도요. 근본으로 살아요. 기본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네 엄마들이 얼마나 잘 키우라 했어요. 이 민족을. 그게 지금 전 세계 선진국 되고 최고의 과학과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잖아요. 오래 참아왔어요. 오래 기다려왔어요. 오래 참고 노력해왔어요.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뜬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아니에요. 밥도 뜸이 들어야 맛있죠.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어떻게? 그냥 인내하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때가 차면 내 때가 아니고 내 시간이 아니고 내 고집, 내 학식, 내 상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좋은 마음을 유지해. 근데 그걸 중간에 거의 가까이 와서 못 참고 지 멋대로 해버리면 또 그건 다 날아가는 거 다시 시작해. 멀리 간 만큼 다시 와야 돼요.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갯벌에 조개 잡으러 들어와서 뭐 뗏마 같은 게 있더라고. 무릎으로 무릎 꿇고 이렇게 끌고 발로 밀고 그래서 왜냐하면 진흙에 빠지니까. 근데 그게 멀리 갔어요. 그럼 돌아올 땐 간 만큼 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와야 돼요. 이게 또 힘들다고 그래요. 왜냐면 잡은 것만큼 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네. 멀리 갔잖아요. 오려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돌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게 예레미야에서 전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뻔뻔하게 바위덩어리 같이 이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다 멸망되고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에? 그러니까 그거 다시 오려면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래서 돌고 수많은 세월 속에서 고생하다 죽어가고 또 후세들이 그 엄마들이 피땀 흘려서 가르쳐서 그 후손들이 이제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땅 지켜내고 도착해서 이제 쓰는데도 아직도 예수를 부인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쓰는데 평안이 없어.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또 한국 민족하고 무엇인가 같이 하려고 그렇게 연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반드시 평안으로 주위를 많은 사람을 살려낸다. 그러면은 한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 반드시 천국 간다. 수많은 사람을 살려낸다.
천국에서 상급이 크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상급이 있는 구원이 되고 천국에서 반드시 영원한 그 생명 속에서 귀하게 쓰여진다. 100년 동안 잘 살고 못되게 살다가 영원한 거 뺏기지 말고 이 100년을 귀하게 본전 삼아서 복되게 참고 인내하면서, 왜 참고 인내해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착함을 이루라 이거예요.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어떤 소리가 있을지라도 착함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참고 인내하라. 그럼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급으로 내게 와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고 쓰고 펼쳐오고 만들어지게 한단 말입니다. 이 만들어지는 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이것이 현실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쪽에 다른 교회 지금 엄청나게 교회들 말썽 많아요. 목회자들 지금 말썽 피고 사고 치고 못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다 돈. 장로들 마찬가지, 권사, 집사들 마찬가지. 그러고 있어요.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다 문제 일어나고 터지고 있어.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수많은 사람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들 쌈박질하고 있어요. 망할 징조가 돼서 그래요. 쌈박질하고 터지고 깨지고 서로 으르렁대고 교회에서 서로 못 들어가게 서로 철조막 치고 재판에 가고 다 망할 징조. 하나님의 법칙은 싸움에 있는 거 아니에요. 폭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싸움에 있지 않아요. 겸손하고 숙이는 거.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합니까? 숙여야 돼요. 겸손하세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죽어가니까. 그 영이 죽어가니까 잘못된 거 빼라, 잘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해야 돼요. 자녀들이 잘못된 거, 더러운 일을 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어떤 엄마는 그 딸내미 집에 안 들어 길거리에서 만나니까 머리끼리로 잡고 끌고 가려고. 그랬더니 어떤 딸내미가 아무리 그래도 머리끼리 잡으면 안 되죠 하고 나한테 따지는 딸내미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잡을 수도 있지. 그랬더니 그러면 절대 안 된대. 그래서 내가 더 놀리려고 그거 잡을 수 있잖냐. 안 들어가니까 잡을 데 없어. 팔 잡으면 뺏기고 또 도망가니까 머리끼리 잡으면 못 도망가지 않냐 했더니 어떤 딸내미가 그래도 잡으면 안 된대. 은진아 누군지 몰라도 그지? 나는 안 잡아. 나는 잡을 사람도 없어. 잡을 딸내미도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머리끄댕이 잡는 거 은진이 머리 한번 잡아볼까? 응? 안 되지. 마누라 머리끄댕이 잡았다가 나 머리카락 하나도 안 남아. 얼마나 내가 무서워하는데. 근데 다른 사람은 내가 무서워하는 게 저 사람이 나를 무서워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거든. 근데 너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보는 게 좀 이상하다. 너 이따 이쪽으로 와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정하자고요. 하나님이 신용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찾을 때 여러분이 되자고요. 무엇인가 쓰려고 할 때 아무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딸아, 아무개 아들아 이거 하자 할 때 네, 아멘하고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것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리고 철저하게 그 뜻대로 참고 인내하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르게 살고 올바로 살고 신용있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너, 바로 그 너가 여러분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사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로만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그 뜻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무릎 꿇고 감사 기도하며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만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에너지를 잘 쓰고 활용하고 펼쳐내는 착한 그 한 사람이 바로 머리 숙인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려나이다.